찬미 예수님, 오늘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호두 과수원을 하는 농부가 하느님께 이런 청을 드렸습니다. 하느님, 저한테 1년 날씨만 맡겨주십시오. 딱 1년만 모든 게 저를 따르도록 해 주십시오. 하도 간곡히 조르는지라 하느님께서 호두 과수원 농부에게 1년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1년 동안 날씨는 농부의 마음대로 되었습니다. 덜 여문 호두를 떨어지게 하는 태풍도 없었고 가뭄도 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갔습니다. 이윽고 가을이 왔고 예상대로 호두 농사는 대풍년이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호두 가운데 하나를 깨트려 본 농부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세상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두는 전부 빈 껍질 뿐이었습니다. 농부가 하느님께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항의하자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전과 고통, 시련과 역경이 없는 것에는 그렇게 알맹이가 들지 않는 법이다. 태풍 같은 방해도 있고 가뭄 같은 어려움이 있어야 껍데기 속의 영혼이 깨어나 여무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는 견진성사와 성령 칠은을 알아보았습니다. 견진성사는 세례성사를 받는 신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어 신앙을 성숙시키고 신앙을 증거하게 하는 성사입니다. 견진성사가 세례성사와 분리돼 집전되기 시작한 것은 6세기라는 것, 견진성사를 통해 받는 성령 칠은은 슬기, 통달, 지식, 의견, 굳셈, 효경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고해성사의 기원을 알아보겠습니다. 고해성사라는 용어부터 설명하고 다른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해성사라고 부르는 성사는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다른 용어로 통용되었습니다. 교부들은 주로 참회성사라고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음과 영혼의 변화, 전적인 회개를 지칭하려고 하느님께 머리를 돌리는 행위가 언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며 하신 첫 말씀도 회개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고 그동안 잘못 가던 길에서 벗어나 하느님께 머리를 돌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성경의 전통을 이어받아 교부들은 오늘날 우리가 고해성사라고 부르는 성사를 참회의 성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참회의 성사에서 강조되는 것은 뉘우치는 마음과 그 뉘우침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16세기 트리엔트 공의 이후 고백성사라고 불렀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목적으로 성사권이 있는 사제 앞에서 죄를 남김없이 고하는 고백이 강조되었습니다. 트리엔트 공의 이전에는 죄를 뉘우치는 마음과 행동에 치중했는데 트리엔트 공의 이후에는 교회법에 따라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측면에 더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사실 고백성사라는 용어는 참회성사라는 용어와 비교할 때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용서를 상당히 축소시킨 감이 있습니다. 교회법에 맞춰 일정한 예식에 따라 고백해야만 죄를 용서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교회법의 틀 안에 억지로 집어넣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고백자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죄를 고백해야 하고 사제 역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죄를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면 고해성사를 무슨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는 화해의 성사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화해 성사라는 용어는 죄인이 죄를 뉘우침으로써 자비로우신 하느님과 화해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루카복음 15장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그동안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발길을 돌렸을 때 아버지가 마주 뛰어나와 끌어안았으며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화해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인이 자비로우신 하느님과 화해하고 새롭게 만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화해성사라는 용어입니다. 이처럼 참회성사, 고백성사, 화해성사라는 세 가지 용어는 고해성사의 풍부함을 각자 나름대로 표현합니다. 고해성사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의 원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 제사로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고 사람과 하느님 사이를 화해시켰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고해성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직접 용서하셨습니다. 마테오복음 9장을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 들여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처럼 예수님의 활동에는 죄를 용서하는 활동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드디어 결정적으로 죄의 용서의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 문을 모두 닫아 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죄 용서의 권한을 요한복음 20장 23절처럼 명백하게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처럼 고해성사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죄를 용서하는 교회의 권한과 사제의 권한을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고해성사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